할렐루야. 2026년 3월 22일 주일밤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인 찬양 반주기 복음성가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부르짖는 기도 들어서 도우소서 나의 주.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부러지는 기가 들어서 도우소서 나의 주. 십자가의 능력 밖에 날 새롭게 할 이름 없네. 주여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 십자가의 능력 밖에 날 새롭게 할 이름 없네. 주여 오소서. 엎드려 십자가의 오열 아래 구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소서 고치소서. 엎드려 십자가의 오열 아래 구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부어소서 고치소서.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부르짖는 기도 들어서 도우소서 나의 주.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부르짖는 기도 들어서 도우소서 나의 주.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부르짖는 기도 들어서
도우소서 나의 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를 찾아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세상 속에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영원토록 널 지키리라. 아멘이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윗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법에놓고 너를 존귀 여기노라. 영원토록 널 도우리라.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아멘이여.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주 예수님께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어려울 때며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널 도우리라. 영원토록 널 도우리라.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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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세상 속에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영원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법에 놓고 너를 존귀 여기노라 영원토록 널 도우리라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리라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주 예수님께 찬양하리라 이미 들고 어려울 때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여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널 도우리라 영원토록 널 도우리라 아멘 예수님의 눈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니 대성물로 주셨다네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오직 고난 당하셨네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루어 주의 뜻을 이루어요 햇새만내 동산에서 십자가에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전류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을 따르라.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아멘. 난 들었네 옛성도들 폭풍 앞에 끌려간 그 이야기 주의 이름을 부인하며 살려주리라 약속했지만 모든 성도 조금 됐겠네. 오 하나님 아들 보이지 않고 지금도 그들 목소리 천사 노래처럼 난 들을 수 있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순간 주를 향한 믿음 변찮네. 이제 주의 세상 버리고 십자가 들고 나가야 하리. 우리 십자가 지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리. 마지막 나팔 울릴 때까지 참으며 담대히 선포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를 대신해 고통 당하시고 수태제
어리냐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요한 뭐 말씀은 없죠.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제 아수르가 공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지금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인물에 대한 얘기가 쭉 이제 뒤로 나와요. 계속 이제 병들은 것까지.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의뢰를 하잖아요. 그 의뢰를 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인물들을 통해서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들으면서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히스기야 왕이 지금 아수르 군대에서 지금 앞에서 얘기를 우리가 전주에 했지만 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욕하는 말로 너희 하나님 없다 이 말이야. 응? 그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하고 조롱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그걸 듣고 옷을 찢어. 여러분 자기의 우리의 신앙의 생활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님 이름을 조롱하고 모독할 때 여러분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분이 나서라도 옷을 찢어본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지. 없어. 히스기야는 화가 난 거야. 분이 난 거야. 하나님을 능욕했기 때문에. 내가 능욕을 받는 것은 참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를 한다는 말이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는 옷을 찢고 뭐 잿더미에 앉아서 막 죄를 부리고 막 요 사기 그릇 이 도자기 그릇이 아니라 사기 그릇 막 몸에 이렇게 긁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 사기 그릇 갖고 이렇게 긁으면서 뭐 욥이 간지러워서 그걸로 긁었지만 회개할 때 그 잿더미를 뿌리면서 이 사기 그릇으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하는 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좀 아픔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쩌면 그렇게 하면서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하니까 통에 자복한지는 모르겠어. 그런 자들도 있잖아. 남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눈물 질질 흘리니까 눈약을 넣어가면서 주여 이런 자들도 있잖아. 그러듯이
결국은 이제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다. 응? 결국은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아수르 왕의 앞에서 말했지만 그 교만과 오만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독하고 약한 자를 멸시하는 그것을 이 히스기야 왕은 다 뭐 자기가 어떤 조롱을 받아도 되지만 하나님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차라리 뭐 그러고 막 이러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중에 뒤에 기도한 내용을 그 병이 들었을 때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데 이때도 회개를 하니까 심히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가서. 에? 여러분 한 번쯤 나의 말과 나의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했다면 로마서 2장인가요? 2장 11절인데 그 이방인들로 해서 너희 행실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모독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면 한번 철저하게 교회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해봐. 교회 새벽 기도를 할 때 지금 이제 새벽 기도 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신자들이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왜? 주야 하면은 옆에서 아주 묵상한다고 하면서 눈 감고 주둥아리를 딱 닫고서 졸면서 옆에서 주야 하니까 그냥 놀래갖고 턱 하면서 아이고 남 기도 못하게 잠 깨어나서 기도하라고 잠 깨어나니까 응? 기도 못하게 한다고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야? 성전이 뭐 하는 곳이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를 못하게 뭘로 만들어놨어? 강도의 불혈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교회를. 에이 도둑놈들. 강도의 불혈로 예수님이 만들었다면 이 도둑놈들이라는 말이지. 강도 같은 놈들. 탈취만 하는 거야. 에? 아이고 현금이나 받고 성전세나 받듯이. 도둑놈이지. 빼앗는 거지. 오늘 나의 생활이나 나의 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내 하나님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독을 받고 조롱을 받고 능력을 받게 했다면 지금 히스기야는 이게 전으로 갔다는 것은 지금 2절에는 베옷을 입고 가니까 왕이 그렇게 입고 회개를 하니까 결국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나이 먹은 목사님들이 회개를 좀요 베옷 입고 은퇴했다고 그러지 말고 죽을 때까지 목사를 해야지. 저는 성경을 보면서 모세가 120살에 죽었잖아요. 120살에. 나도 120살까지 살 거야. 뭐 이렇게 비질거리고 지금 몸이 좀 내 생각으로 한번 저울을 달아봐야 되는데 허리가 지금 한 3인치 이상 빠진 것 같아요. 지금 28인치나 될란가 모르겠어. 고난주간이 가까우니까 금식도 안 하는데 우리 주님이
가냘픈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그 길을 이거 너 그걸 지금 체험시키는 건지 그 완전히 쪽 빠지고 나면 그 부활절 때 보면 알겠지? 예수님 몸무게가 그 정도 나가셨느니라. 근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는데 이 십자가가 거의 통나무로 되어 있는데 8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80kg도 되고 100kg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뭐 역도 선수가 뭐 54kg가 뭐 150kg 드는 거 뻗쩍 들겠죠. 응? 그런데 그 예수님이 54kg나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또 밤새도록 채찍을 맞고 막 채찍을 맞고 이래갖고 살이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고 우리가 저 낚시점에 가서 풀치기 낚시 이렇게 풀치기 낚시 바늘이 이렇게 거꾸로 세게 돼갖고 탁 숭어나 연어가 올 때 탁 던져갖고 니를 막 감으면 이게 이렇게 해서 오니까 재수없는 고기가 배고 이 찔려서 걸려갖고 잡는 거야. 그걸 풀치기 낚시라고 하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그 채찍 끝에 뭐가 달렸냐면 납이 달렸는데 납을 그 납이 이렇게 낚시 추보면 납이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둥그런데 매끄러잖아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칼로 연장으로 이렇게 탁탁 이렇게 우리가 칼집을 내듯이 과일 같은 것도 이렇게 칼집 넣어서 꽃을 만들듯이 만들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게 완전히 납으로만 해놨냐 또 뭘 납하고 구리를 좀 섞었느냐 해서 이게 단단할 수도 있겠죠. 그걸 예수님께 채찍을 그 때릴 때 딱 하면 그 채찍 끝이 살에 가서 탁 그 베겨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쫙 살이 긁어지는 거야. 할퀴어지는 거죠. 여러분 뭐 개나 고양이들을 키운 사람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고양이나 개들이 이제 좋아갖고 이래도 발톱 깎고 이러다가 보면 얼굴도 확 앓고 팔도 앓히고 막 그러잖아요. 응? 고양이들은 지금까지 뭐 병들어서 동네가 이렇게 자유롭게 집을 들랑달랑 하니까 했는데 많을 때는 4마리 이렇게씩 있었는데 이 나가서 막 그 고양이들끼리 전염병이 생기면 막 병이 이렇게 옮아갖고 집에 들어와서 다른 애들까지 막 걸어서 죽고 이렇게 많이 그랬는데 고양이 키우면서는 이렇게 상처를 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참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 집 고양이나 개들은 이렇게 할프고 이런 게 없어요. 물고 어떻게든지 싸나운 놈도 오면은 순둥이가 돼. 그래 이제 새끼 때는 고양이들도 이렇게 자다 보면 얘들이 잘 때 그냥 이렇게 자는 게 아니에요. 막 발버둥을 쳐요. 이 얘들이 그냥 새끼 때는 내 옆에 자다가 막 하다 보면 막 장구대 하듯이 막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막 팔 같은데 이렇게 좀 핥히기는 해도 얘네들이 눈 떠 있을 때는 핥히질 않아요. 근데 그게 핥고 나면 따갑잖아요. 어? 시리고. 그 예수님이 그 채찍을 유대인들은 몇 대를 때리죠?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39번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39군데를 고양이나 강아지가 확 핥아서 39군데를 핥아놨다고 해보세요. 그게 한
한 자국이 하나만 난 게 아니라 그 납에 이렇게 가시처럼 착착 됐으니까 이렇게 살에 딱 닿으면은 서너 개가 쫙 긁을 거 아니에요. 고양이 발톱 긁듯이. 그러면 그렇게 하고 39군데만 그렇게 한번 해봐. 여러분이. 시린가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로마 군인들은 채찍질을 했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채찍과는 뭐 다른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들은 뭐 몇 대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 싱가포르에는 뭐 운전 법규를 어겨도 벌금을 내는데 또 해초리로 막 10대씩 3대씩 이게 있대요. 벌금 내고도. 그러면요 이 해초리가 얼마나 해초리가 뭐 언제는 몰라도 해초리가 아니고 막대기겠지. 몽댕이로. 몽댕이로 때리는 거지. 뭐 막대기로 뭐 굵은 거 막 야구 봤다고 뭐 한 거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요거보다도 간을 넣었지. 그런데요 그걸 누가 때리냐면 때를 할딱 벗긴대 아랫도리를. 여자고 남자고 없대요. 그들은 벌금을 내고도 어떤 법규를 어기면 그렇게 때린대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있으라고 뼈를 벗겨놓고요 때리는데 그냥 이렇게 때린 게 아니고 때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무술 특공자들. 그래가지고 그들이 때리면요 그냥 이리 때린 게 아니라 위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때린대요. 그냥 그 10대 맞으면 완전 기어가 안 돼. 기어가 할 정도. 그래서 그들은 법을 잘 안 어기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법 좀 만들어. 소년들도 마찬가지야. 응? 촉진법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 형벌은 태형을 해서라도 좀 해야지. 풀어주니까 문제야. 그걸 깨를 할딱 비껴놓고 그냥 그렇게 때려놔야 그 자국이 하루아침에 되니라 완전히 그 10대 많이 먹으면 피멍 들겠죠. 온전히 안 죽어. 그래도 저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낫지. 나는 아동학대라고 하는데 이거 뭐 아동학대가 말도 아동학대 뭣도 아동학대. 아동학대를 안 하니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다 잘 이거 합니까? 응? 내가 젊게 보이지? 젊게 보인가? 60 먹은 사람한테도 내가 아이고 어르신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나 분바할까? 응? 사실은 내가 저 위에 나이가 더 많은데도 저는 아이들에게도 장사를 하면서도 반말을 잘 안 해요. 젊은이고 전부 다 존댓말을 해줘. 존댓말을 해줘갖고 내가 숫진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게 빵 사러 왔는데 60대 어른이 오셨어.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오시느라고 수고했어 하고 내가 누가 아버지인지 모르겠다. 사람은 그러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서로 존경하는 거야. 아이들에게도 막 함부로 야 너 하고. 저는 교회 아이들에게도 야 이거 막 그거 안 하는 이유가 천국에 갔다고 그래요. 그 아이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조그만 게 온 줄 알았는데 나하고 똑같이 나이를 먹어서 근데 야라 그래? 이제 걔가 뭐라 하냐면 그때 땅에서 나한테 야라겠지. 내가 야나?
그런다니까. 젖먹이나, 교회에 젖먹이 애나, 100인 되고 10인 되고 나서도 땅에 응애하고 나온 애나, 교회에서 내일 모레 곧 죽으려고 걸걸걸 혼자하고, 아이고, 족보로 따지면 할배라고 오겠지. 증조 할배라고 오고 오겠지.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들 둘 다 애야, 애. 이제 나이 먹었다고 의심되지 말라니까. 나이를 먹으면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숙여지잖아요. 인생을 사는 경륜을 가지고 그 아이를 더 올바르게, 다만 세상을 오래 살았으니까 그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경험은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냥 세상 살듯이, 그게 아직게 묵은 포도주, 이제 호세아 가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나오거든. 묵은 포도주가 버려지지 아니하고 새로운 포도주는 뭔지를 안 가르쳐줘 내가. 에? 묵은 포도는 옛구습이야. 관습, 풍습 같은 게. 근데 새 포도주는 뭔지 알아? 모르잖아. 그 호세아 할 때 내가 숙제를 지금 내는 거야. 요한계시록 17장에 은맹의 포도주, 응? 우리 성경에 포도주를, 새 포도주는 세부대에 된다니까 우리 마음이 정결해. 이 세부대가 됐다는 건 성전을 만드는 자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야. 잘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그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를 한번 생각해봐. 4장에 있을 거예요, 4장에. 지금 제가 4장에 지금 원어를 그거 하고 있으니까, 지금 30일부터 저녁에 하려고 하니까, 지금 5장은 제가 마쳐야 되는데, 5장을, 원래는 지금 호세아를 끝내놓고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올 1년은 못 올 것 같아. 네, 제가 기력이 안 좋아. 사실 컴퓨터에 한 서너 시간 앉았으면 그 다음날 몸이 젖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옛날처럼, 옛날 컴퓨터 모니터, 그 브라운관 모니터처럼 전자파가 많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많이 나온가 봐요. 면역이 약한 데다가 하니까 막 몸이 이기들 못하는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전자파가 많이 나왔을 때는 젊고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잠을 일주일 안 자고도 조금 자고 그냥 밥을 먹으면서 컴퓨터를 내가 키는 스위치 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일주일 만에 그냥 컴퓨터를 그냥 듣다라듯이 혼자서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자료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컴퓨터로다 오게. 지금은 여러분 하드가 뭐 1테라, 이제 1테라도 들어가고 6테라 막 이렇게 지금 뭐 10테라 넘게 나오겠죠. 제가 안 봐서. 자료를 한 군데 하드 하나에다가만 넣어도 되고, USB 하나에다 넣어도 자료를 웬만하게 가는데, 옛날에는요 플로피 디스켓이라고 해갖고 거기다가 1메가짜리 사진 몇 개 들어가면 2장이나 들어가보면 하나야. 이게 플로피 디스크가 이만해. A는 요만하지, B는 요만해. B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드 용량은 뭐 40기가, 이제 그래갖고 이제 60기가 하다 80기가 나왔을 때 제가 하다가 이제
CD가 나왔죠. CD가 나오면서 CD-롬이 나오니까 이제 CD를 지웠다 썼다. 그래서 그때 CD-롬을 사놓은 게 CD가 공CD가 지금 많이 있어. 이게 요거는 지웠다 썼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드에다 저장했듯이 지웠다가 다시 또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것이 이제 막 후에 이제 90년 그게 이제 거의 90년 후반이나 2000년도에 이래서 결국은 그 CD를 그때 사놓은 게 지금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공 CD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이사단에서 곰팡이가 써갖고 다 못 쓰게 돼갖고 사진이고 다 없어졌지만은 안 없어지는 거 딱 하나 있더라. 마누라는 안 없어졌대. 아직 갈 때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40년, 50년 세상 떠날 때까지 해로하다가 살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 제가 우연히 채널 뉴스를 거의 하루의 시간을 80%를 뉴스를 틀어놔요. 그러니까 채널을 옮기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이혼 숙녀 캠프 그걸 보면서 여러분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이제는 결혼을 한 여자가 남자도 문제지만 여자들이 여러분 남자 나쁘다고 하지만 남자가 바람 필 때 상대방 여자가 있으니까 바람을 피지. 안 그래요? 참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세상이 요지경 속이 되다 보니까 정절이 없어. 전부 너희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당할 거야. 어? 잘 깨달으세요. 결국은 히스기야한테 제가 지금 말씀이 이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서 지금 그 4절에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해방하였다고. 이제 저 뒤쪽으로 가면 그 해방하면서 능력이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그 해방이라는 것이 하나프 해가지고 모독하다. 하나님을 모독하다. 이게 많은 뜻이 있어요. 모욕하다, 모독하다, 급히 벗다, 노출하다, 트집잡다, 이런 많은 질책, 꾸짖다, 이런 말도 다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 이름을 모독받게 하는데, 히스기야는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 이름을 모독받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모독받게 했을까? 에? 이런 걸 알고 가면 쉽잖아. 나라가 약하니까 힘이 약하니까 모독을 받잖아요. 보세요. 트럼프는 지금요, 한국을 가지고 주물럭거리려고 그래요. 약하니까. 우리가, 영국 같은 데는 그래도 조금, 힘이 있으니까, 유럽이나 지금 그래도, 이렇게 말도 못 하잖아. 참여 안 한다 해도. 근데 결국은, 우리는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옛날부터 자주국방 하는데, 우리도 이제 신무기를, 저들이 만들지 못한 신무기를 만들어야 돼. 지금, 이스칸타르인가 러시아, 북한도 만들었는데, 미사일 딱 쏘면, 이게,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가면 요거기가 좋은데 이게 이렇게 간대요. 에? 에? 그러면 우리도 빨리 연구해서 그게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해서 와서 풍목고 떨어지니까 우리는 또 이쪽에서 쏴서 요격을 요렇게 해서 확 파고들도록 만들어야지. 그죠? 그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게 와서 각도를 예를 들어서 10도 꺾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10도 그걸 알게 되면 우리도 그 미사일을 그거에 따라서 각도를 항상 쏠 때 그 각도를 이제 전자기기가 다 그걸 해가지고 그 각도를 분석해가지고 저게 10도로 이렇게 꺾어진다면 10도에 맞춰 꺾어지게끔. 이제 그보다 성능이 더 좋아야겠지. 180도까지 그냥 돌아가서 치듯이 이렇게 요격을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각도 조정을 언제든지 그걸 빨리빨리 하라니까 만들라니까 안 만들고 그냥 자꾸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면 나라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저들도 하나님이 맡겨놓은 백성이에요. 저들에게 그걸 갖고 한 민족이 두 나라로 갈려졌으니까 두 나라가 어찌든 지도자들이 저쪽에는 좀 악독하죠. 포악하죠. 그러니까 저런 게 조금 누그러져서 남북의 지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이렇게 만나서 좀 대화를 하고 합력해서 세계의 우뚝 선 민족이 되도록 어떤 때는 서로 이렇게 협조하면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있고 하니까 서로 협력해서 세계에서 우뚝 선 민족이 되면 좋잖아요. 그걸 싸움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 보수자들은 북한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 진보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보수는 반대를 해. 그래서 문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열어서 이렇게 진보들이 열어놨으면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좀 이렇게 살살살 똥꼬 하면서 긁어주면서 달래가면서 이렇게 갖고 해야 된대. 건드려가지고 그냥 바늘로 푹 찔러니까 아야 건드렸어 죽여 그러니까 땅 하고 하나 죽이고 그래야 자기들이 정권을 잡거든. 이 국민들이 빨리 알아야 돼. 빨리. 남북은 통일이 안 돼. 그게 목사들이고 신자들이 통일되게 주시옵소서. 그건 사기꾼들이 거짓말. 하나님도 알도 모르거든. 다만 남북이 문이 열리되 북한 사람들은 남한으로 관광을 못 와요. 그래 남한 사람들은 가요. 금강강가듯이. 근데 이제 자기 차 가지고 개성 판문점으로 얻은 금강산을 해서 원산 쪽으로 가든지 해서 평양냉면을 옥류관인가 가서 그 냉면 한 그릇을 먹겠다고 줄을 섰는데 차가 북한은 길이 잘 안 돼 있잖아. 그래갖고 차가 평양 옥류관 앞에서부터 줄 서 갖고 있는데 부산 역 앞에까지 있더래요. 줄 서 있더래. 백두산도 갔다 오고 칠보산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올 수 있어요. 관광으로 서로 그게 지도자들이 협력하게. 그래 이제 주의소도 생겨야겠죠. 뭣도 생기겠죠. 그러면 남한이 이제 내가 이거 다 가르쳐주면 투자 안 할까 봐 주의소 생겼다 나중에 이제 얼마 가서 다시 또 이제 문이 닫히면 그 투자한 거 전부 다 꼴까라지다.
오늘 이 히스기야는 그 나라가 약함으로 사실은 군사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모독을 받게 되니까 이거 아수르에게 지금 하나님 너희 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분을 내고 회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여기서 견책 같은 건 할 필요 없이 책망하고 심판하고 이거 견책한단 말이 약하으 그래가지고 위에 이 얘기를 해주었구만. 이 고난, 이게 고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오늘은 그랬는데, 이게 고난, 이게 이제 고난은 이게 이제 고통을 받는 건데 포위가 됐으니까 일단 먹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성의 모든 문제가. 그래 이 책벌은 토케아 그래가지고 이게 책망 질책 이런 말인데 처벌 여기서는 처벌이라 처벌 고난과 그냥 처벌 능력 내압자 그래가지고 신성 모독 그게 하나님이 신성 모독까지 받는 날이다 이 말이야. 네? 그러므로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베옷을 입고 이제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걸 고마워 있으면 이거 하나님한테 이거 지금 책망을 받게 될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응? 하나님 이름을 모독받게 했으니까 잘 생각하세요. 응?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니까 지금 아까 이 견책한다 약하에서 책망을 받게 될까? 한번 그 생각 해봤어요? 여호와 나로 인하여 나의 말과 행실이 해서 여호와 이름이 능욕당하고 모독당하면 내가 책망받을까?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 한번 이게 경각심이 없어요. 경각심이. 응? 텔레비에 막 목사가 저거 막 나오잖아요. 어? 그 목사는 성경도 모르는 미시건자야. 어? 결국은 아수르 왕을 견책하는 것보다도 해방을 받은 하나님이 이름이 모독을 나로 인하여 모독을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다. 에? 견책을 받게 된다. 견책이라는 것은 때리듯이 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즉 바라거든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리다. 이제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지금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 성 안에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잖아요. 네? 해달라고. 남아있지 아니었다는 것은 지금 포위가 된 게 어떤 자들은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성 밖으로 도망간 자도 있을 것이고 항복한 자도 있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 저들이 이 패망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해서 죽지 않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죄나 불의와 불법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고 사망의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진 자들은 관심 없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갈급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저는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의 성산에 설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 설자가 저는 살아서 주님이 올라오라고 할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는 대한민국에 800만의 예를 들어서 신자가 있는 가운데서 5명 올라가면 저 북한에서는 1000명은 올라갈 거야. 1000명.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출발해서 유럽으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이미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복음은 뜨거웠어요. 그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해서 미국으로 온 그 복음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방종과 방탕, 향락과 쾌락에, 응? 다 죽은 자가 된 거예요. 한국도 지금 불의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다 신앙이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저 북한이 그 관광이 문이 열려서 갈 때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명자들이 있을 거예요. 관광 가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 지금 도처에 하나님이 숨겨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세상 향락, 쾌락, 방종, 방탕과 음란과 음행과 우상 숭배에 다 빠져서 성산의 설자가 별로 없다. 저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지만 한국에서도 남한에서도 복음이 떠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떠날 때가 됐다고 그래요. 그 마지막 복음이 북한까지 들어가면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다 돼가지고 다시 이 복음은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가죠. 이스라엘로. 이게 이 복음을 여러분이 이 복음은 그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빅뉴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을 해서 유럽으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해가지고 북한까지 빅뉴스가 되는데 이 빅뉴스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빅뉴스가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한국까지 왔다니까. 한국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이 복음이 끝난 게 아니라 이 복음은 바로 다시 그 구원의 목적은 유대인의 때,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가요.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는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필요 없어요. 응? 그때는 후 3년 반이 되면 7년 환란이 돼갖고 3년 반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만 후 3년이 시작되면
두 감람나무가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흉년이에요. 흉년. 3년 반, 1260일이 3년 반이 한때 저때 반때가. 그때는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말을. 그 두 감람나무를 에녹과 엘리야라고 제가 알려줬잖아요. 응? 그 에녹 할배가 내려올 때 탁 내려오면요, 이 수염이 몇 센치 되겠냐? 한 500년 이상 되니까, 수염이 한 27.3m 되거든. 27m 30cm 될 거야. 응? 여기 수염 그 도사들이, 그래서 도사 되겠다고 저희들이 수행 지르는데, 그런다고 도사가 되냐? 응? 윤석열이 어떤 도사가 수염을 기르는데, 응? 사기나 치고 거짓말들이나 하지. 오늘 결국은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까지 그 기도를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오든 고통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살기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고자 구원을 받고자 얻기를 힘쓰는 자가 되면은 그런 자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지. 예? 이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한테 했잖아. 응? 그 구약에는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 많아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듯이 남은 자를 위해서 그들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뒤로 이제 이루어지죠. 응? 그 지금 뭐 이제 그 6절에서 7절 다음 할 건데 잘 이 말씀을 깨닫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렸대요. 그는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하게 하고 하나님을 능욕받게 한 게 아니라 나라가 약하니까 그 힘이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부강하게 못 만든 것도 죄지 왕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기들로 인하여 조롱을 받는 걸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분이 나지만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는 회개를 한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여기에는 그냥 전에 가서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기도하는 방식은 그 병이 들었을 때 다 나와요. 그게 히스기야의 신앙이야. 믿음의 사람의 기도예요. 다윗 왕도 그러잖아요. 다윗 왕도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방식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히스기야 왕이다 하지 말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본받아서 좋은 거는 가지고 살아야지. 나쁜 건 버리고. 어느 목사가 저하고 얘기하다 제가 그랬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사랑이 다 식어졌는데 지금 이단 사이비도 저 신천지나 저 통일교 같은 데는 완전히 그거는 완전 완전 사기꾼 이단 사이비고 여호와 증인도 뭐 그렇지만 여호와 증인은요 신자를 하나 오면요 신자가 어려우면 신자를 살 수 있도록 돈을 일단 줘요. 돈을 대줘. 나중에 해수를 할지라도. 그리고 가게를 하나 차려주면 그 신자가 자립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신자들이 다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해요.
그게 사랑이잖아, 사랑. 그 전도도 저렇게 그 사이비 이단 신천지나 그런 데 가지 야금야금 사기치고 거짓말을 하질 않다네. 걔네들은 전도를 그 매일 그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나 신천지에 오고 전도하는 거 봤어? 없잖아요. 근데 여호와 증인은 자기들은 여호와 증인이란 걸 밝히잖아요. 밝히고 그 전도를 하는데 후질나게 뭐 두세 명이 이렇게 다녀요. 그게 사실은 저 이단들이나 잘못된 자들이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참단이 해야 할 문제거든. 기독교가 해야 할 문제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하고 실천하는 게. 그래서 그들의 그런 것은 우리가 우리가 본받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 교회가 다 찾아와야 된다, 기독교가. 그래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게 이단이 가지고 있는 좋은 걸 뭘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걸 행하냐.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입으로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해. 이 호세아를 보면요. 다 나와요, 그게. 무식한 것들이. 응? 제사장들이 무식해. 그래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똑같다. 응? 성경 아는 게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아요. 무식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게 없어. 미련함이 가득해서. 그래서 목사나 신자들이 아는 게 뭐냐면 주여 믿습니다만 알아. 사기치지 말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가르쳐 달라고 배우려고 하고. 내가 낮에도 했지만 지혜를 들으려면 지혜는 사서 들으라잖아요. 근데 나한테 성경 말씀 내가 그렇게 줘도 나한테 진짜 말씀 처음 들었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건 안 주더라. 응? 너희는 쉽게 들어서 주워 먹었지만 나는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깨닫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는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밤에 서너 시간씩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그게 4년의 결실에서 그게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에서 내 수고한 금식하고 기도한 수고비를 안 내놓네. 그냥 홀라당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고 한 게 그냥 거저 홀라당 먹다가 다 채워버려라 이겁니다. 잘 깨달으세요. 결국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뭐 형제가 죄를 지면 책망하고 권면도 하지만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뭐 육신의 거 막 세상 부기 막 돈방석에 앉도록 돈벼락 맞도록 그런 것을 기도해달라는 걸 하지 말고 그가 자기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자기 신앙의 믿음에 대해서 기도해달라는 건 해줘라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 이제 히스기야 왕의 온전한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간다? 집에도 뭐 하나님 계시고 차도 있으니까 집에서 오면 되지. 하지마.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퍼들어 자. 코 골고, 기도는 성전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간증을 지금 했지만은, 근데 그런 걸 조금 해줬지만, 제가 내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간증한 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게 사진을 이렇게 해서, 사진이 이렇게 같이, 딱 그 말에 이렇게 워드 치듯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지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블로그에다가는 올릴 수 있어요. 블로그에는 내가 그 블로그는 그렇게 사진을 그때 넣어갖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참 그래서 그냥 그 말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올려야 되나 그런 생각. 간증을 제가 받았고 일주일 동안 일단 뭐 좀 양을 길게 뚝뚝 잘라서 넣을 거니까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만 볼지어다. 여러분 보면 그 제 간증을 보면 허무맹랑할 거야. 에? 그 나같이 그 뭐 다른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나같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체험하거나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난 게 그렇게 없거든. 에? 그러니까 거기 다 못 들어갔어, 지금 거기 나는. 응? 내가 우리 처남 얘기도 안 넣어놨어. 내가 점쟁이냐? 결혼해갖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갔다 와서 처갓집을 갔어. 저 대구, 우리 집사람 다니는 교회, 그쪽에 이제 목사님이랑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와갖고 처갓집을 갔는데, 썩은 동태 눈가는 안 보여. 딱 들어가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집에 딱 와가지고, 큰 처남, 입을 뒤집어 쓴 자가 누구야? 하니까 큰 처남이래. 그 큰 병이든지 뭐가 있지. 큰 병이 있다니까 어떻게 하네. 누가 보면 내가 뭐 어디 소문 들어갖고 온 줄 알고 내가 뭐 저 집에 대해서 알지도 모르거든. 난 그런 얘기 들을 시간이 없어. 뭐 우리 집사람 말이야. 내가 일반 사람들하고 세상 얘기 말을 안 하니까. 왜 그러냐 그래. 구렁이가, 이거 큰 구렁이가 몸을 휘감고 있는데, 이건 보통 병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이제 구렁이는 귀신이 들었으니까, 구렁이가 있다는 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뱀이 역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귀신이 요동치는 뭔 큰 병인데, 하니까 얘기한대. 간질이. 그래, 이제 다음날, 이제 장인, 장모가 있는데, 처남을 데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문제가 되잖아. 그 집은 불교라고 하면서 난리인데. 그래가지고 처남 혼자 집에 딱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주방 쪽에 갔는데, 부엌 쪽으로 갔는데 제가 처남을 붙잡고 얘기를 했어. 이놈이 뭐라고? 내 동생이 죽었어요. 내 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내 동생이 죽은 지 한 3개월, 10월 달인가, 전년도 10월 달, 88년도 10월 달인가, 10월 달? 그 전에 그랬는데, 일단 동아건설에 근무하다가 좀. 가지고, 내 동생도 죽었는데, 사람 어차피 죽으면 한 번 왔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지. 죽은 다음에 가야 할 곳에 해야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자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무릎을 탁 꿇어. 이놈이 불교 믿는다고 아주 그 깐깐한 놈이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때는 안 믿는 자들도 내 앞에 내가 말하면 발발 떨어 무릎 꿇지 않게 다 꿇었는데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놈 마음을 내가 그 안에 딱 보이는 거야. 거기에 귀신이 앉아가지고 하하하하 내가 너를 속였지. 그러니까 내 동생 죽은 걸 갖고 나를 이렇게
그랬던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갔잖아. 가만히 막 발만하면서 이 샥한 빡 했고 빡 하고 빡치기를 하는데 쳐내버리는 게 나갔어. 그때 나갔어요. 나갔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성령께서 말한 거야. 한 달 안에 교회를 나가서 예수 믿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서 심하게 간질을 매일 하다시피 할 것이다. 간질 안 했어요. 한 달 동안은 간질도 안 했어. 그런데 한 달 돼도 안 가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뒤집어 발라당 엎어지고 까지고 하면서 이제 막 매일 하다시피 막 그런 거야. 근데 이미 제가 가서 예수 이름을 해가지고 쫓아낼 수 있는데 그때는 영권 눈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거 쫓아내줘 봐야 하나님 앞에 올 게 아니고 계속 절에 불교 믿는다고 그럴 거니까 집안이 놔둔 거야. 나는 끝발이 있단 게. 그때는 내 끝발이 38 광땡이야. 근데 지금은 38 따라지가 아니고 지금은 구사는 갖고 있어. 구사가 이제 여러분 뭔지를 모르니까 그 고수 때 섰다 하든지 직구땡을 하는 자들은 알지. 근데 구사는 갖고 있어. 항상 섰다 해서 구사는 갖고 있어. 내가 구사는 파토잖아. 38 광땡도 못 이겨. 구사한테는. 그러니까 다시 해야 돼. 다시 판을. 이와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국을 여러분이 정말로 보고 오면, 지금 천국을 새하늘 새 땅을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새하늘 새 땅 건설 중이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보면 나는 그걸 표현 못해요. 바울 사도는 도성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빌딩이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아파트 빌딩 80층, 100층, 우리나라 122층 이런데 그 빌딩이에요. 그냥 끝이 없어. 끝이 없는데 휘황찬란하니까 밝은 빛밖에 안 보여. 밝은 빛밖에. 예수님을 봐도 밝은 그 밝은 빛에 주님 얼굴 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표현을 천국을 보고 오면 뭘 늘어놓게 열이 가도 돌아다니마 천사 따라다니면서 그거밖에 없어. 난 그 세루살렘 성을 짓는 그걸 보여줄 때는 이제 거기도 휘황찬란하지만 그거는 아직 거기에는 그 아버지 공사하는 데라 빛이 아니야. 빛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세루살렘 성이 되려면 예수님이 등불이 된다 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빛이 됐을 때 그거 찬란한 거야. 금으로 만들고 막 보석으로 번쩍번쩍은 하지. 그러니까 내 마차도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거기는 그런 거야. 내 마차는 특수장치가 돼갖고 셋째 하늘서 둘째 하늘로 탁 내려갔다가 탁 올라가고 그런다. 그거 알긴 하니? 이게
이 신비의 세계는 기독교는 체험을 해야 돼. 병도 고쳐보고 귀신도 쫓아보고. 저는 지금도 간질 같은 건요, 지금 여기서도 세 발의 피야. 그거는 간질 같은 것은 딱 30분 안에 해결해. 힘들어 폐지 안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해갔거든. 네? 정체를 아는데 여기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복 있는데 하나님 볼 것이라 했잖아요. 이게 마음이 여러분이 정말로 정직하고 청결해지면요, 귀신이 눈에 다 보여요. 네? 영의 눈이 열려서 다 봐요. 난 귀신을 막 보고 이러니까 말을 하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막 지금 뭐 한청원이 뭐냐니 그런 자들하고는 달라. 그게 그걸 미쳤다고 할까봐 내가 말을 안 하고 살았지. 우리 마누라한테도 내가 뭔 일이 해도 절대 얘기 안 해요. 받은 은혜, 나는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살았지 내 자랑한 데는 해보질 않아갖고. 근데 이 감정을 내일부터 제가 봐가지고 쪼개서 사진을 하나 올릴 때는 그 사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놓고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내가 받아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나와 같이 그렇게 은혜와 체험을 받아서 하나님 일에 죽도록 충성하자. 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여러분이 잘 본받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디로? 가서 해? 성전에, 교회에 가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천사가 내 옆구리를 차면서 장가 가가지고, 그때 한 10일쯤, 일주일이나 10일 됐을 거예요. 밤에 기도를, 교회를 이제 이렇게 문 닫아서 옮겨놓을까,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몰라서, 거기는 그냥 예배만 참석하려고 집에서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자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팍 차고 내가 아이고 갈비를 3개가 부러졌는 것 같아. 이렇게 만져봤다. 그러고 엉엉 울었다니까 너무 아파갖고. 응? 그 죄는 저들이 져놓고 문제 해결은 내가 가서 해야 되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그걸 네가 가서 해결해 줘야지. 그래서 갔을 뿐이야. 한번 천사한테 한번 맞아봐. 천사가 장난삼아서 옆구리 발로 탁 한번 차면 갈비뼈 3개는 기본 부러지듯이 아프니까. 응? 천사한테 딱이 맞은 사람도 있다 카네. 천사한테 딱이 맞았다가는 그 어금니가 그냥 다 틀리롭게 할 거야. 응? 그 정도로 아빠 그게 꿈에서 그냥 쉽게 말해서 탁 쳤는데도 그 통증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 그래서 내가 그 천사를 다음에 만나면 내가 가요. 니 왜 나 발로 차서 흔들어 깨지? 에? 그때는 내가 천사한테 그럴 수 있거든. 천사가 나한테 뭐라 그래? 그때는 천국에 가면은 나한테 주여 그래. 하나님 아들이 돼서. 근데 아버지가 주인이잖아. 그들의 주인. 내가 아들 되니까 그들의 주인이요. 여러분 봐봐. 돈 많은 집 부잣집 하인들이 있으면은 다 그 집 새끼들까지 아이고 떨었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야.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우리 집사람이 저녁 예배를 짧게 하래.
짧게 하고 싶지. 나도 빨리 쉬고 싶어, 다리 뻗고. 근데 자꾸 마음에서 성령이 이렇게 이 말 줘라 하니까, 이 말이, 나는 요리 할 때 여기 딱 오면 이 말하고 말씀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하라는 거지. 그게 왜? 우리 마누라가 안 듣더라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또 그 말을 듣고,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 마누라는 나하고 몸뚱아리 섞어 살아놓으니까 내가 말해도 두려움도 없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믿음이 없는 여자들이 사모야, 사모. 교회 여자 중에 제일 믿음 없는 자들이 사모. 교회 남자 중에 제일 믿음 없는 남자들이 목사. 그 순서대로야.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 이것들 믿음 없어. 신자보다도 못해. 성도보다 못한 거지. 정말로 예수 믿고 성도답게 사는 자들보다. 오늘 우리 믿음 잘 지키고, 오늘 다른 거 다 놔두고,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해서 하나님이 능력받으면 내가 책망받는다, 이 말이 하나님께. 왜 책망 안 받도록. 그리고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나 고통이나 고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교회로 달려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자. 이제 예수님이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지. 히스기야도 병 고칠 때 보면 심히 통곡했다 하잖아요. 이 나라의 문제 지금 망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조롱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 안 했겠어요? 여러분은 태평성대제 기도하는데 기껏 해봐야 김일성이 죽게 하시옵소서, 김정일이 죽게 하시옵소서. 다 죽었어. 죽었는데 뭐가 변했니?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할지라도 생명을 갈급해하는 자들이 내게 기도 요청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주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고 여러분 믿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군대 포위를 당했을지라도 그 아수르 왕의 사내립이 그 전문을 보냈지만 결국은 그들의 교만과 오만으로 하나님을 우상들과 겸비하면서 조롱하였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말이나 행실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도 생각지도 못하고 기억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심판 때에 책망을 받고 멸망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자기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교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